오늘 에스겔 20장의 말씀, 온 땅의 통치자, 회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애굽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징계하셨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다. 그 훈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신 것도 역시 하나님 섬기라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남쪽을 향해 예언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쪽의 바벨론을 향해서 비록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스라엘을 지금은 불로 심판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불사를 것이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겠다. 모든 지역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 바벨론의 모든 지역이 다 불타 멸망했다고 합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손,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강한 손과 뻗친 팔과 쏟아부은 진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또 34절도요. 시작. 내가 강한 손과 쭉 펼친 팔과 쏟아부은 진노로 너희 민족들에게서 이끌어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던 너희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한 손, 쭉 뻗친 팔, 쏟아부은 진노,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회복을 이제 약속하시.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는 어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겠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대답 안 해주겠다 그래 놓고 또 나중에는 대답해요, 안 해요? 응? 대답해요. 부모의 심정이랑 똑같아. 뭐 안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가서는 또 부탁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응? 또 들어주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심판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지만 예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셔야 돼요. 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철저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말씀에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 여기서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뻗친 팔, 그런데 쏟아부은 진노, 이것은 뭐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으로
결국은 그들을 이방 열국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광야로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또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신의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심판과 은혜의 반복이에요. 3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너희를 대면해 너희를 대면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을.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공식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만 또 그 언약의 심판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37절을 볼까요? 3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를 언약의 관계에 들어. 밑줄 치세요. 언약의 관계에 들어.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백성을 소유로 삼고 여기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겠다 하는 거,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어떻게 한대요? 심판할 것이다. 35절에도 심판할 것이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키겠다. 죄값은 죄값대로 묻고 또한 약속은 새로 또 주시겠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 범죄한 자, 우상숭배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무조건적인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남은 자. 우리가 그 연단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불로 태워버린다 그래요. 그럼 불로 태워버리면은 뭐가 타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타고 금만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나와 있네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내게 반역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린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이끌어내겠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회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 우상숭배자들, 반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제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다 섞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다 보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혼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뭐 괜찮아.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뭐 용서해 주실 거야. 오히려 이제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용서하신 하나님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각자는 자기의 우상을 따르고 섬기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다시금 내게 귀를 기울이며 더 이상 너희의 재물들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말이죠? 너희 우상들을 섬기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할 수 없다니.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네가 우상을 택했다면 그렇게 해라 이거. 내게 오지 말라 이거. 난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려면 그냥 거기만 하지 왜 하나님께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저도 이번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하면 훨씬 좋죠. 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져.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강해지고 영이 담대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죠.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유리창이 더러우면 앞이 안 보이죠? 영혼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깨끗해지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다시 어떻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요. 39절 하단에 우상들로 거룩한 이름을 뭐 하지 말래요? 더럽히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러워지는. 뭐가 더러워져요? 그 영혼이 어두워진다. 이 더럽다라는 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등불이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럼 반대로 악한 마귀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상숭배, 우울증, 두려움, 뭐 공포, 뭐 교만함, 열등감, 뭐 욕심 다 어둠이에요. 어둠의 역할. 중독,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게 결국은 어두움이에요. 어둠.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전도한다는 걸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불신자가 자기 발로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야 돼요. 왜 그렇죠? 강제로 끌어다 앉혀서 그 사람이 빛을 보면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데리고 와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둠인 거를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모든 어둠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다. 불이라는 거예요. 불. 빛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남은 자들 40절을 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 모두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 죄물과 너희가 드리는 생산물과 더불어 모든 거룩한 것들을 40절에 별표를 치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 모든 나라들을 섬긴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The people of Israel will serve me. 이 serve가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재물들 첫 생산물, 첫 수확이죠. 거룩한 것, 밑줄 치세요. 모든 거룩한 것을 홀리 세크리파이스로 넣어야 돼요. 거룩한 세크리파이스, 희생 제물이죠. 거룩한 희생 제물을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그 자원하는 것들, 희생 제물을, 거룩한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에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온 민족이 다 더러워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나마 깨끗한 애들을 불러다가 그나마 죄 덜 지는 사람들, 그나마 거기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저기 제거해버리고 될 만한 사람들,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아서 훈련하겠다.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찾으신. 4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끌어내고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거룩히 밑줄 치세요. 거룩히 여기 향기로 받을. 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다.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뭐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자들, 예배자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요한복음에만 찾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예배하고 주중에도 예배하고 주일에도 예배하고.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예배자를 복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를 4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조상들에게 줄 것이라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결국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의 싸움이에요.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동과 너희 자신을 더럽힌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몹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의 더러워진 행위들을 알게 될 것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여기서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또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행동들 너희 타락한 행위들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대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악한 행동들 타락한 행위를 그대로 갚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대한다. 하나님이 그나마 이 남은 자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제 마지막 45절 49절은 불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 선포하고 예언해라. 47절을 볼까요? 시작. 남쪽의 숲에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불을 붙일 것이니 불이 내 안에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삼키고 다 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불에 그슬릴 것이다.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서 푸른 나무는 의인을 말합니다. 마른 나무는요 악인을 말해요. 그런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48절에 나 여호와가 그것을 불 붙인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러나 심판과 징계는 하신다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근데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는. 이런 심판이라는 게 그렇죠. 살릴 사람 살리고 죽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국은 다 불로 태워진다. 불의 심판. 다 사라질 것이다. 산당들 다 무너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뭐하도록?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거룩한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만 거룩하게 섬기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진멸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남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도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